정리하고 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를 우리 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요즘의 교과서에서는 크리스트교 이렇게 표기되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혼란의 전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기독교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윤리와 가르침들,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들, 기적들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들 모든 것들을 딱 빼버리면 이 기독교는 와장창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연인들끼리 데이트도 하고 또 외식도 가고 놀러도 다니면서 자신들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쫓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사실 그런 날이 아니죠. 본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잘 오늘 알려드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해서도 한번 진지한 고민과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이 분명한 역사입니다. 자, 분명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스토리가 전설이나 신화나 소설같이 꾸며낸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세계의 4대 성인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4대 성인. 자, 예수님 들어가죠. 소크라테스, 공자, 또 석가모니, 예수님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세계의 4대 성인으로 추앙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살았던 훌륭한 인물들을 4명 꼽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3명의 인물처럼 분명히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분명히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33세 정도를 사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다. 이게 분명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복음서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저는 지금 그 객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첫 번째, 자, 예수님의 탄생에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탄생의 특별한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시작.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 신기하죠?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결혼해서 약혼을 한 상태지 결혼해서 함께 사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즘 같으면 시험관 시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그런 기술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이 처녀 마리아의 자궁에 아기가 생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잉태가 되셨고, 엄마 뱃속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죄를 이야기하면 도덕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도둑질, 강도짓, 폭행, 그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협박해서 돈을 훔치고 그런 나쁜 행동들, 나쁜 말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더 근본적으로 나쁜 말과 행동보다 하나님과 관계 없음을 뜻합니다.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 없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이에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보기에도 아주 악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둑질, 나쁜 짓, 때리고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이 보기에 별로 나빠 보이죠. 그냥 소소하게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 남한테 피 안 끼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나 태어났으니까 나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 먹고 살아야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뿌리를 자꾸 짚어봐야 됩니다. 성경은 죄를 말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원죄. 자, 여기로부터 나쁜 생각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잘 짚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그 근본적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바로 이 말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도 나왔죠.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여기 어린이 친구들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은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태양과 달과 별, 구름과 나무, 우리가 여행 가면, 캠핑 가면 너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 놀러 가면 시원한 물에서 수영도 하고 너무 좋죠. 여행 다니면 그 때마다 여행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자연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입고 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바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세상 가운데는 이제 빅뱅설이라고 우주가 대폭발해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 말도 안 되는 썰이죠.
여러분 폭발해서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제가 이 유리컵을 갖다가 딱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럼 깨뜨려지면 그게 깨뜨려진 조각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컵이 아니라 아름다운 무슨 작품이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빅뱅설이란 게 그런 것이죠. 뭔가 폭발을 하면 여러분 폭발하면 끝이에요. 끝. 전쟁이 일어나서 미사일로 폭격하면 그 마을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작품, 이 지구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why를 물으셔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존재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힐링 캠프에 보니까 우리 이경규 씨가 이제 인도를 하고요. 법륜 스님이 나옵니다. 법륜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경규 씨가 물어요. 저는 왜 태어났습니까?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륜 스님이 가만히 듣더니 그 질문이 잘못됐다. why라고 하는 질문은 그것은 사실은 제쳐두고 why보다는 how를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이 잘못됐고 태어난 건 그냥 주어진 거다. 주어진 거. 내 삶은 어떻게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주어진 거다. 주어진 삶을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게 바른 질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 법륜 스님은 이제 불교계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뭐 상담도 하고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why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죠. 왜? 모르니까요. 알지 못하니까. 삶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도 허락하셨고요. 모든 만물들, 인간의 존재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hy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왜 그럴까? 왜 이 세상은 존재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갈까?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why에 대한 답인데요. 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찰흙이나 뭔가를 가지고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붙이고 해서 뭔가를 만들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재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니까 어두깜깜한 흑암 가운데 빛이 생겼고요. 저 한번 하늘에 새야 날아다니라. 새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니까 물고기가 각 종류마다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드라마 같은 일이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한마디로 능력으로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신 적이 없어요. 사람처럼 태어나신 생일도 없고요. 또 죽을 일도 없고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그런 영원 불변하신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 어려울 게 없었죠.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세상을 만드는 방식과 조금 달랐어요. 방법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만들 때는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무슨 재료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또 남자가 깊은 잠에 들게 하신 다음에 남자의 뭐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의 남자로 지음받았던 아담은 갈빗배가 없어요. 우리는 다 있죠. 그러니까 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 최초에 만드신 사람들은 재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든 남자를 아담이라 또 여자는 하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 아빠가 더 강해요? 엄마가 더 강해요? 아빠가 더 강해.
아빠는 육체적으로 강해요. 또 그러나 때로는 엄마가 정신적으로 더 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흙이고요, 여자는 뼈예요. 뼈.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여자가 더 세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세상을 만들 때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볼까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바로 사람이 그렇게 죄도 없는 온전한 상태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정신병원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가 가능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풍성한 과일도 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고백도 하고 사랑도 표현하면서 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는 그 아름다운 그때가, 모든 것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이를 또 낳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가 또 생겨나죠. 또 생겨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뒤틀려 버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치 우리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 사귀면서 공부 안 하고, 그때부터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PC방 다니고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면서 결국에는 집을 나가버린 것처럼, 나는 부모님이랑 안 살래, 나는 제 친구랑 사는 게 더 좋아 하면서 친구 따라 집을 나가버린 가출 청소년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 친구 이름이 누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가장 완벽하신 분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라고 하는 이 나쁜 친구, 이 나쁜 깡패 같은 친구를 만나서 그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게, 뭔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완전하게 대하지 않아, 뭔가 하나님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마귀를 쫓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들은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미움 이런 게 없었어요. 부부간에도 아담과 하와도 너무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돌봐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고 싸우는 거 전혀 없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일상적이죠. 싸우고 다투고 혼나고 부모님 말씀 거역하는 게 일상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해놓고. 그리고 욕도 하고 심하게는 남의 돈도 훔치기도 하면서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 자식들이 하는 짓이 어때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때 그 시절에 그 완전함이 와장창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가출 청소년이 나가봤자 뭐 하겠습니까? 놀고 먹고 게임하고 돈 훔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부모님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하죠. 그냥 나쁜 친구들 얘기 듣고 우르르 몰려서 그렇게 다니는 게 그들의 악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부모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은 채 그분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뭘 기뻐하시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살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을 때리고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아담과 하와이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전염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갓 태어난 아주 예쁜 아기, 갓난아기 본 적 있나요? 요즘에 아기 울음소리가 참 듣기 힘들죠. 근데 갓난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너무 예쁘고 귀엽죠. 천사 같다 하죠. 그런데 천사 같지만 그 아이에게 죄가 없을까요? 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가요. 독사 뱀이 새끼를 낳아요. 독사 새끼. 근데 이 독사 새끼는 한 번도 독을 내뿜어 보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독사 새끼도 그의 몸에는 독이 내장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귀엽고 예쁜 사랑스러운 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이 아기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종류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소소한 행복, 어떠한 사람들은 열심히 그냥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아니야, 돈 조금 없어도 괜찮아. 그냥 가족끼리 소소하게 캠핑 다니고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 어떤 사람들은 죄를 마구마구 짓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남을 협박하고요,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나타나죠.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권장하기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걸 권장하죠. 네가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도 돼. 네가 행복하면, 여러분 모든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바도 행복이에요.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 행복을 이야기해. 네가 행복하면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네가 행복하면 뭐 선생을 하든 뭐 뭘 하든 상관없어. 행복이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남한테 크게 패끼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아주 소소한 삶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 삶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법칙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물건이 위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무슨 법칙이에요? 물리학. 딱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 우리는 이 법칙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중력의 법칙 하에 살아갑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붙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이 물리적인 법칙, 세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학도 이걸 인정하고 발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마치 이 중력의 법칙과 같은 법칙처럼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법칙을 주셨어요. 영적인 법칙, 도덕적인 법칙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될 영적이고 도덕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도 이 법칙에 따라야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설계된 것이죠. 물고기가 어디에 살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물에서 살 때.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 여기 물은 너무 좁은 것 같아 하면서 물 밖으로 팍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말라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영적 도덕적인 법칙을 지키며 그 바운더리 안에 살아갈 때라야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 마음에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고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바르게 살면 되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 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부부간에 소소한 행복 구하면서 때마다 캠핑 다니고 자기 자녀들 적성 잘 찾아서 직장도 잘 잡고 결혼도 잘하고 남한테 나쁜 평가 받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No!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찌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알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채택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영원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이렇게 이런 의미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에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듣고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았으니 지옥은 가지 않겠지,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죄는 무척이나 싫어하시고 죄를 진노로 심판하시는 분이라 살면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만 합니다. 결산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산해야만 합니다. 그게 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 얘기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그냥 영화에서 신과 함께 이상한 어떤 지옥 이야기들, 좀비 이야기들, 귀신 이야기를 섞여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 얘기하면 그런 부담, 그런 싫은 얘기 하지 말라고 거부하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정말 막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정말 저 사람 김정은 같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자연적으로 그냥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분의 집에서 가출한 상태로, 내가 가출 청소년인 상태로 나를 꼬드겼던 그 마귀가 들어가는 그 지옥에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인은 마귀를 따랐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과 여전히 아직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또 믿기 전에는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또 주변에 먼저 믿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들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누구의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옥 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옥 형벌은 분명합니다. 시작. 지옥 형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옥 심판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온 세상에 확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해서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유럽 전체가 기독교되고 영국이 기독교되고 미국이 기독교화되면서 전 세계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는 역사입니다. 바퀴전도에 보면 예수가 어딨냐고, 아이고 진지하게 정직하게 10분만 공부해 보십시오. 예수가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집 나간 가출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 값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11조 헌금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뭔가 매이는 것 같죠? 구속받고 속박받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 틀 안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배,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것이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뭐 하고 돈 많이 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사고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어서 주님 아니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가장 사람답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돌보심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삶이 비록 조금 부족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돈이 조금 부족하고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지금 죽어도 지옥 심판 받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직행하고 아버지 품에, 영광스러운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남겨져 있죠. 여러분, 몇 살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간 더 살 것 같습니까? 인생은요 속히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이제 12월을 맞으면서 1년이 이렇게 지나가네. 우리도 개척한 지 이렇게 1년이 훌딱 넘어가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머리를 보면서 흰머리는 조금 더 많아지네. 여러분, 몸은 자꾸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저 옆에 빨간 꽃을 보세요. 저거 한 2주 전에 들어온 거거든요. 벌써 시들시들해졌잖아요. 시청각 교육. 봐요, 다 모든 것은 시들어요. 한 사람의 인생도 제 아무리 유명한 인생도요, 죽으면 점점 잊혀집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도 그대로 죽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 그 최후 심판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행복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후 결산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준비를 지금 해야만 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내 다 할 거 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아니, 믿음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믿는 마음이 죽기 전에 그렇게 생겨납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내가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영혼 다음번에 제발 예수 믿어달라. 하나님 그렇게 구걸하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왕이세요. 예수를 이미 보내주셨어요. 역사 가운데 증명하셨고 세상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전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의 복이 있고요. 그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가장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큰 형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진실한 믿음과 그런 진리에 대한 어떤 확고함이 없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영적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 예수 믿어요. 영적 기도 따라한다고 그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가장 기독교에 들어온 가장 변질된 회심의 한 형태예요. 회심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 살아계신가?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살아계신 것 같은데 머리로 알겠는데 알겠어. 머리로는 알겠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도 알고 성경 말씀도 암송도 해.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허전해. 그때는 고민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고민이 돼요. 그 기도하는 무릎,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어렵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영혼의 고뇌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어렵게 받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단단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쉽게 교회 가보니까 좋더라. 이 교회 가보니까 건물도 좋고 밥도 맛있더라. 교회 가니까 상품권 5만 원짜리 주더라. 교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다녔죠. 그러면 코로나 같은 시기가 딱 오잖아요. 그 사람 다 떨어져요. 나갑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바른 회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비롯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진지한 고민과 근심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성탄절은 우리끼리 이렇게 놀고 먹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잠잠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온종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구원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손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또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귀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 품을 떠나버렸고 마귀라고 하는 이 나쁜 악한 친구를 만나서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죄를 짓고 또 외롭고 공허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심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바르게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직 마음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진지한 영혼의 고뇌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영원한 복락과 천국의 은혜를 선물 받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